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없는, 기록되지 않은 이적이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 이적은 첫 번째 이적이 이 혼인잔치에 대한 그 이적입니다. 표적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75km 떨어진 곳에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했을 때 살아나는 그런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표적들을 7가지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이적.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 다시 한번 또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7번째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런 이적이, 표적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1장에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은 끝이 나는데 그 11장에서 끝난 표적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가면 이 7표적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가면 이 외에 다른 표적이 많이 있으나 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만약에 세상에 다 기록을 하자면 세상에 있는 책이 부족했을 것이다. 물론 과장법이죠. 성경에도 과장법이 기록이 됩니다. 문학적 특수성으로. 그런데 20장 30절에서 이 표적들 외에라고 말할 때 이 7표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20장 31절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만 골라라 하면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또 소문이 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소문이 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 이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소문이 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되물으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그 표현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대답했던 내용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 책이 기록이 되었다 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해 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 그 말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셨다면, 그리고 엘리야이셨다면, 예레미야이셨다면, 선지자이셨다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 부활자이신데 이들은 부활을 한 분들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도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란 말입니다. 연약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이 안 되거나 덜 다루어진 내용을 7표적을 다루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7표적 중에서 첫 표적으로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나야만 했느냐는 겁니다. 하고 많은 표적들 중에 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표적으로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을 왜 가장 먼저 일으키시는 일에 쓰임을 받으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문제는 부활의 문제도 아니고 바다 위를 걷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문제도 아니고, 물이 변하여 이 포도주로 변화를 시키는 그런 표적이었단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표적을, 하고 많은 표적 중에서 이 표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선택을 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을 더 잘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천국 가신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신 김영길 장로님께서는 간증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과학자로서
그리고 모태신앙인도 아닌 분으로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믿게 된 이유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건 때문에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뭐 비슷한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분을 바꿔버리는, 그렇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한 가지의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외국 국빈도 영접하는 분이고 사면도 행하는 분이고 또 그 나라에 무슨 중요한 그 행사가 있으면 나가서 연설도 하시는 분이고 여러 일을 한단 말입니다.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이 많으시거든요. 부활도 하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셔야 되고 채찍도 맞으셔야 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 하고 많은 일 중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충분히 깊은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고 우리의 생활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 2장의 표적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말고 아주 잘 이해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을 우리의 실생활과 우리의 남은 인생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으셨대.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지금 사건이 아닌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우리의 인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이 중요한 이유, 2장 1절부터 11절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결핍도 등록금만 해결해 주시는 분도 아니고 쌀만 사주시는 분도 아니고 병원비만 내주시는 분도 아니고 모든 돌발적인 상황상 발생되는 결핍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모든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어떤 건 해결해 주시고 어떤 건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결핍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 결핍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의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으신 바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잔치집에 참여한 것을 보니까 2장 2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1절에서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결핍의 문제를
만난 사람의 결핍의 문제를 당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셨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황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세하셨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셨는가를 보면 우리도 표본조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결핍의 문제를 당한 그 결혼식을 진행하는 집에서 이 상황을 보시고 그냥 곧바로 김삿갓처럼 그냥 떠나셨다면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하루에 끝내잖아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결혼식장에 가면 1시간 내지 2시간 안에 끝내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씩 결혼식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일주일 동안 마실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냥 물 마시고 주스 마시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그랬답니다. 할아버지가 6.25 때 얼마나 배가 고파서 고생했는 줄 아니? 그랬더니 손녀가 그러더랍니다. 냉장고에서 컵라면 꺼내 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물 있고 포도주 떨어진 게 아니라 그분들은 포도주가 물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물 따로 있고 포도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지역은 이 석회질이 물에 많아서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물 대용이었단 말입니다. 잔치집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결례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러면 이 집에서는 결례 항아리에다가 깨끗하게 만든 통에다가 물을 부어서 물을 마시는 용도로 쓰는데 그걸 떠다 주었더니 포도주로 변한 걸 보니까 결례 항아리통 따로 있고 포도주로 변한 사건 따로 있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물이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물이고.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꼭 필요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더 이상의 잔치는 어려웠습니다. 어디 물 마시러 그냥 돌아가야 돼요. 각자 떠나든지.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예수님은 하객인데 결혼 축하객인데 거기서 왜 다른 분들 다 가만히 있고 왜 예수님 어머니와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했겠느냐는 겁니다. 아, 친척집인가 보다. 이런 해석이 나왔던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이 친척집이 아니고는 굳이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떠맡아서 해결할 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친척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 데리셨으면 예수님까지 13명이었으면 축의금을 냈어야 되는데 당시 제자들이 축의금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추정컨대. 거기다가 제자들이 또 원체 많이 마셨을 거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만 오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주렁주렁 그냥 막 일개 소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장정들이 막 다 마셔가지고 이 포도주가 준비해 놓은 정량이 떨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축의금 안 냈지. 그 막 먹성 좋은 제자들이 막 와가지고 다 마셨지.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고 예수님에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어떠한 연유였든지 간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처세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셨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 신앙을 지도하는 인도자들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피 흘려주셨고 책찍 맞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그분께 뭘 더 바라느냐.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면권이 분명히 있는데 대통령에게 경축사나 하고 8.15 기념식이나 하고 4.19 기념사나 하고 그런 것만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임명이나 하라고 그러고 사면권이 있는데 사면권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럼 사면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면 당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사면을 기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그런 거 바라느냐고. 사면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의 사면을 바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자기야 사면 당할 일이 없으니까 기대 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핍의 문제를 왜 교회에 와서 찾느냐고. 돈은 나와서 벌면 되고 교회는 그냥 죄 용서 받으러 다니는 거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뭘 하나님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건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책찍에 맞음으로 치료하실 그 기능이 있으시다는데 그걸 왜 안 구하냔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룩한 이 이해 부족의 낭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두 번째,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아뢰라라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기도는 이러이러하오니 이렇게 하시옵시고 저러하오니 그렇게 하시옵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옵시고 그건 지시라고 합니다. 그건 기도라고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지시하는 겁니다. 기도는 상황만 아뢰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상황을 아뢰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아뢰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은, 그것은 구체적인 기도와 구체적인 지시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간구와 구체적인 지시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순종을 해야 할 위치에 있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만 드려라 라고 지침을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핍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게 떨어져야 됩니까? 이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많기만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없어야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없으면 없다. 아프면 아프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제 자녀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상황만 아래는, 상황만. 거기다 대고 막 이어가지고 원망 좀 붙이고 불평 좀 붙이고 나의 욕구 붙여서 하나님을 진두지휘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태도인 겁니다. 상황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희 집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하면 돼요. 근데 꼭 그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붙인단 말입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당연히 해준다고 하죠. 알았다고 그러죠. 근데 상황 말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왜 지금 그 말하고 있는지. 기도를 아주 세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해도 그냥 상황만 얘기하면 돼요. 목사님 이러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고 헤어지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알아서 다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을 안 붙이면 마음이 안 놓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끝에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붙인단 말입니다. 지금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어느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는 제목만 읽었어요. 그 기사는 안 읽어봤는데, 앞으로 정부는 교회에 비대면 예배 드려라 말라 명령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그 목사님이 누군지 용기도 있으시고 아주 화도 많이 났더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명령 듣는 거, 강제적인 거, 이 자율성을 해치는 거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 들으시는 거, 하나님의 자율성을 해쳐드리는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시해드리는 거 그냥 다 괜찮게 받아들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받아들이셔야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의가 있어야죠. 예의가, 우리가. 예의는 갖춰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4절, 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반응이 별로예요. 여자요. 지금 엄마한테 여자요. 물론 최고 존칭적인 여성이여라고 했다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어머니 그러지도 않고 여자요. 그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순간 다음에 5분 있다가 예수님의 때가 왔을지언정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상황의 그때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 상황을 그 하인들에게 가서 말씀드리라고 했을 때 조금 빨랐어요. 타이밍이. 그냥 지켜보고 계셨어야 돼요. 그런데 못 참아서 했고 예수님은 반론을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요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들아, 아니 그럼 엄마가 그런 얘기도 못해? 아니 지금 네가 줄줄이 다 데리고 왔잖아. 12명 장정들. 와서 원체 많이 마셨잖아. 지금 포도주 이 집 다 떨어졌어. 우리 책임도 커. 그거 해결하자는데 그럼 그런 얘기도 못해 엄마가? 얼마든지 예수님 어머니도 반론할 수 있었거든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아들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리스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잉태될 때 언젠가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성인신하셨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보내드릴 준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서 정중하게 아들을 아들로 예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부활하실 때 찾아갔습니다.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못 만지게 하셨던 겁니다. 사람으로서 못 만지게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위치를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찾아갔었잖아요. 귀신 들린 딸 치료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방인 개로 여기셨잖아요. 취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수모를 극복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해서 마가복음 7장 29절 이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아들이 말이야 엄마한테 말하는 것 좀 봐.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다가 가장 첫 번째로 받아들이는 그 힘든 상처는 거절입니다. 그냥 벌써 한 말씀 딱 드리면 척하고 요술램프처럼 응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자판기처럼 딱 레버 당기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응답이라는 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꼭 거절의 과정을 거칩니다. 네가 기도할 만하냐? 네가 기도할 자격이 있냐? 우리 자책감도 장애 요소가 됩니다. 네가 지금까지 잘 심었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너 제대로 심었니? 너 지금 무슨 양심으로 지금 나한테 구하니? 별 우리 마음에 가책이 다옵니다. 그게 장애 요소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이게 세 번째 2장 4절과 5절과 똑같은 우리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하라고 그랬고 찾으라고 그랬고 두드리라고 그랬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고 간절히 구하라고 그랬고 간절히 구하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네 번째 2장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시작하시는 걸 보니까 때가 왔어요. 때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사흘 뒤에 때가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바로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드려서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 대하지만 거절 당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오시는 수도 있고 거절 당하고 사흘 있다가 오는 응답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연락 받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오셨습니다. 거절당하고 이틀 후에 응답이 올지 거절당하고 한 달 있다 올지 거절당하고 그 즉시 응답이 올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즉시 미루지 말고 해야 됩니다. 어차피 거절이라고 하는 순서는 꼭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빠 돈 좀 줘. 못 줘. 어디다 쓰려고 그래. 못 준다면서 왜 물어봐요. 못 주면 되지. 안 주면 되지. 아, 됐어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아, 됐어요. 빨리 말 안 해? 아니, 안 준다면서요. 주든 안 주든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해요. 어디다 쓸 거냐고. 어디다 쓰고 어디다 쓰고. 이놈의 자식이 공부는 안 하는 게 지갑을 꺼내가지고 자, 지금 3초 전에 못 준다 그러지. 3초 전에. 응답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많이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 드리자마자 거절이 오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그래야지. 아, 난 무슨 기도만 하면 뭐 거절이 이렇게 심하고 뭐 이렇게 묻는 게 많고 따지는 게 많고 혼내는 게 많고 내가 이래서 기도 못 한다니까.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공손 모드로 즉시 바꿔가지고 무엇인가 필요한 거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야단을 치시더라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견디고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따져도 응답 받고 따져야지. 응답 받기도 전에 잘못 따지다가는 응답 안 오거나 못 오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 떠다 줘라, 부어라.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떠다 부은 물을 손님들한테 가져다 주래요.
하객들한테. 물인데 이거. 그 과정 가운데서 포도주로 변했단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좋아. 그럼 내 기도 응답하마. 대신 이렇게 해라. 그게 어렵다고요. 그게. 그런데 그거 안 하려면 응답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우리가 뭐 기도를 구해서 요구를 드렸으면 그냥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꼭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 전에 그럼 응답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너무 어려워서 정말 기도드리기도 겁나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린도적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시면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면서 이거 해라. 그러면 응답도 줄게. 못하냐? 그럼 응답도 못 주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항상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드려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자격증은 따고 싶고 시험 공부는 하기 싫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적은 좋게 받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돈은 벌고 싶고 일은 하기 싫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좋은 물건은 가지고 싶고 돈을 지불하는 건 싫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건강하고는 싶고 운동하기는 싫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영어는 잘하고 싶고 영어 단어 암기하기는 싫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졸업은 하고 싶고 학교는 다니기 싫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응답은 받고 싶고 순종은 하기 싫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후에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을 해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워라. 2장 7절입니다. 아귀까지 채우니 8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연회의 총 책임자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갖다 주었단 말입니다. 이제 나의 의지로, 이해는 안 가요. 순종할 때 이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것만 지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끝으로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9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더니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면서 물 떠온 하인들은 지금 과정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부어라, 떠다 줘라 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보면 이거 알면서 연회장을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10절에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이만큼 살아봤는데 사람들이 먼저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내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얼큰하게 취하면 그때는 좀 질 낮은 포도주를 내더라. 그런데 그대는 지금 막
떠온 포도주를 내가 지금 마셔보니까 놀랍다. 너무너무 포도주가 맛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가 이제 가져왔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끝이 좋습니다. 반드시 끝이 좋습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몰아닥쳐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집에서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6시간 고통당하시다가 엘릴리라마 사막타니 하시고 운명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만 알았는데 나의 결핍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나의 결핍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뢰고야 말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기도는 여러분 구해야 응답이 받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결핍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믿을 겁니다. 결핍 문제는 기도드리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할 겁니다.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서 자녀 문제 응답받고, 물질 문제 기도해서 물질 문제 응답받고, 건강 문제 기도해서 건강 문제 응답받고, 가정의 평안 문제 위해서 기도드려서 가정의 평안 문제 응답받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든지 기도만 드리면 해결될 수 있었던 이 결핍의 문제를 나의 무지와 게으름과 소극적 태도로 말미암아 간구하지 않았던 거, 이제는 방향을 바꿀 겁니다. 태도를 고칠 겁니다. 구할 겁니다. 부르짖을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겁니다.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서, 적극적으로 기도드려서, 침노하는 기도를 드려서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